오늘도 좋은 날, 참 좋은 주일 아침 거룩한 날,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좌우의 분들께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정말 좋은 단어가 나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친구, 천하를 얻은 것 같이 힘이 됩니다. 친구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절친한 친구를 자청하는 두 사람이 깊은 산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이. 그래갖고 발빠른 친구는요, 후다닥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피했는데 다른 한 친구는요, 미처 피하질 못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생각하기를 죽은 척을 하면 곰이 해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냥 땅바닥에 바짝 엎드린 눈을 꼭 감고 기다렸답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곰이 냄새를 이리저리 킁킁 맡더니 해코지도 안 하고 그냥 탁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나무에 올라가 먼저 피신했던 친구가 내려와서 여보게 친구, 자네 살았구만. 그런데 아까 곰이 자네 머리맡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던데 곰이 뭐라고 하더나? 그러자 누워있던 친구가 말하기를 친구라고 하면서 내버려두고 자기만 먼저 도망가는 사람하고는 절대 친구하지 말라고 하더군.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 다시 이 두 사람이 다시 같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 산길을 가다가 이번에 또 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누워 있었다가 목숨을 건진 사람이 몸을 피하고 나무에 올라갔던 이 친구가 피할 길이 없어 생각나기를 아이고 나도 죽은 척 해야지 하고 바짝 누워서 죽은 척을 했다고 그래요. 자, 이번에 곰이 말이죠. 이번 곰은 아주 마음씨가 착한 곰이어서 사람이 죽었는 줄 알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 묵념을 한 다음에 땅을 파고 그 사람을 땅에다 묻어두었답니다. 친구가 난 이야기입니다. 친구 이야기를 하니까 함석헌 선생의 글 가운데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 하는 글귀가 떠오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참된 친구의 소중함이 가슴에 아려오는 참으로 따뜻한 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세상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혹시 이런 친구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그런 친구 되어 주신다고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에 보니 너희가 나를 16절에 보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했습니다. 친구라는 게 말이죠, 누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지 않습니까? 왜 웃으시나? 웃으시나?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점잖은 사람이라 저도요 누구에겐가 선뜻 이렇게 손을 내미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소극적이고 부족한 나를 위하여서 먼저 나를 택하여서 친구 삼아 주셨다. 그게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친구라는 단어가 필로스이지요.
성경의 곳곳에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나아가서는 무한한 신적 사랑 얘기하며 아가페라고, 아가판이라고도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친구 되어진 그 우정, 어떤 사랑일까, 어떤 우정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지껏 말씀드린 대로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주신 친구 되신 예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 대신 아브라함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야고보서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서 41장 8절에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요 계속 반복해서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역대하 20장 7절에 보니 주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받은 거지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 편에서 입장에서 봐도요, 나사로와 같은 친구를 가리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의 벗 나사로가 죽었다 하면서 우시는 거 보이시죠? 그런 기억하십니까? 나사로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한마디로 내가 주님을 택할 만큼 그런 지혜로운 자도 못 되는데, 어리석은 내가 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벗되신 우리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 죄인들의 친구. 여러분 친구 잘 사귀라 하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랑 좀 사귀고 조금 더 점잖은 친구랑 사귀라. 참 이 말은 모순입니다. 그러면 그 공부 잘하는 친구 부모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공부 못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본받을 점이 있는 사람을 친구 삼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다 점잖으신 분들이니 무슨 여러분 수갑차고 경찰서 잡혀갈 만한 그런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같이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친구가 되어주셔서 심지어는 조롱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정이 이런 우정이시라고요. 나보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죄인된 우리에게 친구 되어주신 주님, 또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요, 참된 친구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가 된다. 즉 이 13절은요, 장차 제자들과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이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예고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친구를 위해 죽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죄의 값을 본인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큰 사랑 어찌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정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우정이 어떤 우정이라고요? 나보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죄인된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우정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좋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찌하여야 예수님의 온전한 친구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 14절 읽어주세요.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 친구이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친구 되나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명령하니까 조금 과격한 것 같고요. 부탁이,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친구다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15장 15절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 주님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남편, 우리는 뭐?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뭐? 신부, 이런 식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도 좋고 양도 좋은데 저는 저로 하여금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 때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되는 조건은 다른 것 없고 우리 예수님의 부탁을, 분부를,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다오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그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장차 우리들이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것.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뭐라고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다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친구인데 12절의 계명을 이미 말해 주셨어요.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아다오. 두 번째는 주님의 계명의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로지 관심은 좀 싸우지 말고 좀 서로 아끼고 사랑합시다. 부부지간에 좀 다투지 말고 헤어지지 말고 좀 사시고 부자지간에 사랑으로 좀 서로 아끼고 효도하고 자비로 베풀고 이웃간에 뜨겁게 서로 좀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뭐죠? 세 번째 명령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성경 곳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요. 우리들에게 마지막 간구로 부탁하신 거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에게 새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면서 내 제자로 만들어 달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이것이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 되는데 그 조건의 첫 번째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는 전도하라 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친구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관해서 조금만 더 묵상합시다.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는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어야 친구지요.
친구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지요. 친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지요. 친구는 자기의 하는 일 비밀을 말해 주지요.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8장에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는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결국 뭐냐 하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는 이 사건은 장차 수천 년이 지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갈보리 언덕에서 희생하시겠다고 하는 신비한 구속의 비밀을 누구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사실 아이들이 머리가 크고 청소년기를 넘어가면 아주 비밀스러운 거 부모한테 말 안 합니다. 그렇다고 스승에게 가서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구속사의 그 신비한 비밀들과 그 가슴 아픈 아들을 죽이는 그 심정을 아브라함이 경험케 미리 교육시키시고는 그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친구인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오늘 14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이 없나니. 다소 옛날에 일어난 실화인데요, 이게 영화도 되기도 했고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얼라이브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를 떠난 전세 비행기 한 대가요, 그만 안데스 산맥에서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동체가 다 부러지고 그곳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15명의 미식 축구 선수들, 럭비 있잖아요. 미식 축구 선수들 15명,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러 갔던 응원단 25명, 승무원 5명, 도합 45명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는데, 일부는 비행기가 불시착하면서 산꼭대기에서 죽기도 하고, 눈 덮인 안데스 산맥을 전문가들은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어서 열흘간 정부에서 그 비행기의 그 자네들과 사람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으나 도무지 악천후에 더 이상 소득 없이 그 수색 작전을 중단하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45명 중에 무려 67일간을 견디고 16명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비행기 안에 있는 음식물이라는 게 그저 그럴 것이 없고, 그랬는데 어떻게 62달이 넘는 시간 67일 동안 이 16명이 목숨을, 생명을 연명할 수 있었는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죽은 시신들의 시체를 뜯어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했던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반향이 나가지고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오르내렸던 실화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잔해를 수색하면서 죽은 한 청년이 기록했던 일기장 종이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니코 리치라고 하는 청년인데, 아버지 앞으로 편지를 쓴 메모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 전혀 믿기 어려우실 일이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친구의 죽은 살, 얼어붙은 살을 쪼개어내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오래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 나의 살이 친구의 생명을 연장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고 이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요? 아마 이 청년의 살이 뜯겨져서 살아있었던 생존자가 먹었겠죠.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무슨 괴기 공포영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6명 중에 살아남은 청년 호세스라고 하는 청년은 나중에 교회에 가서 자기의 사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 교회에 한 주일도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은 모두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는 살지 않았고, 신자란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 덮인 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으나 그저 습관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은 것뿐이요, 그 뜻이 내 가슴에 전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산 위에서의 67일간 죽은 친구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으며 정말 희생의 사랑이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내가 희생되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의 모범이 되어 주신 분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의 말씀처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족한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친구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그 이유에 관하여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사 친구 삼아 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게 하려 하신 거지요. 저는 농사를 모릅니다. 그래서요, 나무가 봄 여름철에 이파리가 무성할 때 이게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가을철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오호라,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이게 배나무였구나 알듯이 말이지요. 사람도 열매가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우울증, 자살 충동, 이거는요 예수님의 친구들이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충성과 온유와 절제요,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진정 예수님을 친구 삼는 사람들은요,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우리가요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 이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신앙이 진정 좋은지, 예수님의 진정 친구로 살았는지는요 그 사람의 생김새로, 복장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구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아직 분노가 남아있고 누군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고 내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고 내가 차라리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런 원망이 들어들 때, 그거는요 지금 예배당을 오고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친정으로 만난 거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는데, 부디 이 사랑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여러분 안에 모든 어두운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16절 뒷부분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된 자들은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이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나요? 그것은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아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욕심으로 구한 것은 재앙과 그리고 환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하는 것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나를 바라보시며 내 아들의 친구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진정한 친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돼야 되지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나의 사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좀 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두렵고 힘겨우셔서 아버지 이 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 중에 다시 바뀌게 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고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려고 오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뜯어 나에게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귀한 친구가 되었음을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시고 내쫓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자라서 같이 함께 즐겁게 지냈던 절친한 친구 두 사람이 나이가 되어져서 같은 날 같은 부대로 입대를 하여 군인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도저히 전쟁 위기가 오니까 소대장이 철수 후퇴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 두 사람이 적진에서 같이 있다가 그만 친구가 총을 맞아서 한 친구가 그만 총을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후퇴하라는 소대장의 명령에 참호 속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한 병사가 소대장의 명령을 불응하고 다시 쓰러진 친구를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총 맞은 청년을 들쳐업고 참호 속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대장이 이 청년을 향해서 호되게 혼을 냅니다. 너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 후퇴하라고 했는데 왜 총 맞은 군인을 위하여서 그 위험한 자리로 갔느냐. 그러자 이 친구를 들쳐업고 온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의 친구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그 총 맞은 친구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러자 소대장이 말하기를 네 목숨을 걸고 이 친구를 구해왔지만 네가 얻은 게 뭐냐? 결국 네 친구는 죽은 사람인데. 그러자 이 친구가 말하기를 왜 제가 얻은 게 없습니까? 내가 그 나의 총 맞은 친구에게 달려갔을 때 그 친구가 죽어가며 내게 말하더군요. 친구야, 네가 올 줄 알았어. 친구야, 내가 올 줄 알았어.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하러 올 줄 알았다는 이 말 한마디만도 나는 큰 소득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던질 줄 압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 한 명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 어떤 벼슬을 한 것보다 보람된 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를 압니다. 그러나 행여나 이런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세요. 유독 찬송가에는 예수님 친구 되었다라고는 노래 가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찬송가 88장 1절에 보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찬송가 93장 우리가 앞에도 불렀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찬송가 539장 3절입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찬송가 98장 1절과 3절입니다.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주님은 오늘도 나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친구 삼아 주십니다. 외롭고 힘든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친구 되신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으시고 힘 얻으시고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으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우리 찬송 복음성가 찬송인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는 찬송이에요. 이 복음성가 찬송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사의 뒷부분에 보면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진실한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을 말씀을 기억하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친구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신실한 친구 돼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명령을 지킵시다. 천국 시민처럼 사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과 영원 사랑하는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해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주님의 회개의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주님의 기쁘신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머리 숙여서 여러분의 각자의 각오를, 기도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스러운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내가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친구 되어주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 거두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와 용서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복된 생애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진실한 친구 되게 하옵소서.